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매년 초에 이제 직분자 임명식을 합니다. 임명식을 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단에서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데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일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래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명이고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부모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줄 때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장명소에 가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도 해서 그 이름을 개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름을 가장 귀하게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복받고 잘되고 남에게도 유익한 사람, 그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름을 하나님께서 딱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름이 가치 없고 가벼운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주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바디메오도 눈이 맹인이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그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서도 만약에 제자들이나 누가 마음에 안 든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누구를 바꿔 주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바꾼 거. 주님께서 바꿔 주신 거는 그 베드로를요. 베드로가 뭐냐면 시몬이었어요.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고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의미인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헬라어로 피터,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것은 바위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 흔들리는 갈대에서 바위덩어리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저도 이름을 드린 분이 있죠. 항상 서운해.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항상 서운해. 태어날 때부터 서운해. 그래가지고 은혜로 바꿨어요. 은혜로. 은혜로 바꾸니까 정말로 그 이름대로 지금 은혜롭게 바뀌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인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니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시고, 그리고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도 야곱도 그렇고 발뒤꿈치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름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름이 뭐냐면 종성인데, 쇠북종자에다가 거룩성, 거룩한 종, 땡땡 치는 종, 알리는, 복음을 알리는 종으로 지금 그 이름대로 쓰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제단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이름이 교회 제적부 명단에 반드시 기록이 돼야 돼요. 목장 명단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 명단에 빠져 있으면 나 빠져 있습니다 하고 기록을 해야 돼요. 이름을 기록을 해야 돼요. 세례 명부에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안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세례 명부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명부를 다 가지고 있어. 세례 명부도 이 초기 설립할 때부터 1번부터 지금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세례받은 명단이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명부에 없으면요, 여러분은 잘 해당이 안 되니까 모르시지만 세례 명부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냐면, 봉산에 저 10여 년 전에요, 한 분이 인도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실력이 있는데 한남대학교의 교수 임용에 이제 서류를 내는데 제일 중요한 서류가 빠진 거예요. 실력도 있고 뭐 다 서류를 갖췄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서류가 뭐냐면, 한남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세례증명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증명서하고 교회 봉사증명서, 교사나 아니면 성가대나 여러 가지 봉사한 것들, 그걸 담임 목사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필요한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래. 열심히 지금부터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없는 것을, 세례명부에 이름이 없는 것을 가짜로 써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봉사도 좀 하시고, 그러면 제가 잘 추천서를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열심히 몇 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세례까지, 예수님 믿는 거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 증명서하고 제가 추천서를 잘, 이분은 그래도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교인임을 증명합니다 하고 추천서를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남대 미대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합격을 하고 나니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어마어마한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위스키 발렌타인 25년산. 이분이 교회 생리를 잘 몰라. 야, 사회에서도 교수님한테 그거 갖다 드리면 아마 고맙다고 그럴 텐데, 제가 그걸 가지고 온 거를 절로 꺼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받아놓고는 누구를 또 이렇게 다른 분을 드렸는데, 그래나 저래나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이 우리 교회 세례 명부에 있어야 그 자격 가지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재되었고 등록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명부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세례 명부에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거를 성경에 증명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에 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어서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신약에 와서 그림자로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성전의 성막이나 광야에 있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모든 것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모델들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회도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이 안에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될 때에 이것이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두 가지 조직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인데 이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 세례받은 명분은 그림자로서, 이거 보세요. 세례를 베풀 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확인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세례를 베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례 명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명부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명부는요, 세례 명부는 그림자로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림자로서 쓰임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70명을 제자로 전도하라고 파송하셨을 때에 여러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합니다. 만약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기한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전갈을 자꾸 뱀을 제어할 능력까지 주셨어요. 거기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쫓겨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가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 막 쫓겨가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막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정말로 귀신들도 항복하고 쫓겨갑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귀신이 막 쫓겨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너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고 하면서 행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능력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부족하고 아무리 그래도 기도할 때 좀 응답이 더디고 막 힘들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면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 능력이 나타나고 잘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이 모든 일을 전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사역을 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믿습니까? 기적을 체험해도 구원의 증표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아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책은요,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는데 그거 말고 앞에 있는 여러 책들이에요. 있는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은 행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막 복수로 쓰였어요. 책들. 근데 생명책에 이름만 적혀 있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행위는 필요 없고 이름만 적혀 있으니까 책, 생명책입니다. 책, 또 이쪽에 생명책이 있는데 행위를 기록한 책은 뒤에 보니까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되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을 다 천국 행위책에 기록해 놓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이게 행위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 있느냐 하면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념책이 있죠. 기념책. 이 기념책은 무슨 책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을 위한 것일까요? 상급을 위한 것일까요?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상급. 이 기념책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그래서 이 상급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영생,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에 대한, 이 현재의 풍성한 삶에 대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상을 받아요. 풍성한 삶으로 풍요롭게 여유 있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헌신, 충성, 봉사한 사람들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봉사 안 한 사람들하고는요, 거기 가서 구원은 다 같이 받지만, 부끄러운 꼴이라도 구원은 받지만, 거기에서 천국에 가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 헌신 봉사할 때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죄사함 받은 자들이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록됐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기록되었어요? 이름이 기록된 거, 이름. 여러분, 기념책은 행위에 대한 거. 또 심판에 대한 거는요, 그 행위, 죄의 책이에요, 죄의 책. 그러니까 생명책은 뭐가 기록되었느냐? 이름이 기록된 거야,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시작. 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어요. 지금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신하지 못하면요, 그 의심하거나 그러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데리고 바울영어학교 하면서 몇 명을 데리고서 서울의 청계천에 헌책방을 자주 가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이제 지난번에 수백 권 영어책을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박스채로 막 이렇게 해서 사왔는데, 거기에 가서 책 사고 그 다음에는 서준이가 6.25 전쟁 기념관에 가봤는데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전쟁 기념관에 가면 좋다고 하기보다는 막 관심이 없으면 좀 실증 나고 그럴 텐데 거기 좋다는 거예요. 또 윤화를 위해서, 안 가본 윤화를 위해서 또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6.25 전쟁 기념관에 들렸습니다. 거기 가니까 아이들이 관심 갖는 거는 뭐냐면 6.25 때 사용했던 전투기가 있어요. 탱크도 있고 여러 가지 헬기도 있고 그게 뭐 다 마당에 잔디밭에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요, 이게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시바람 나게 아이들이 그냥 뭐, 그 겨울이라 눈이 막 오는데, 눈이 쌓였는데도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르고 막 재밌게 놀아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이쪽 입구에서 가려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뭐 관심을 갖지 않을 만한 그 회랑이 있어요. 쭉 복도를 이렇게 건물 앞에 복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리석으로 뭐가 있느냐면 6.25 전쟁 참전 용사하고 전사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비석이 있어요. 거기에는 유엔에 참전했던 16개국의 그 전사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몇 명이나 되냐면 4896명이에요. 근데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미국이요, 유엔 그 전쟁에 16개국이 참여해서 4만 몇백 명이 죽었는데 미국이 희생한 인원수는 36,574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뭐 1,000명, 그 다음에 다른 나라 500명, 300, 200명, 100명 이렇게 전사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나라별로 쭉 이렇게 기록되는데 전체 거의 다가 미국이 이름이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매년 6월이 되면 정부의 국가보훈부나 민간단체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후손들, 유족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기념식을 해요. 그 기념식의 목적은 감사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그 희생이 우리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보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족들이 와가지고 나라별로 이름들을 쫙 나라별로 기록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 부대별로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아는 정보 따라서 유족들은 막 와가지고 뭘 찾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 삼촌, 형제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눈에 안 들어와. 뭘 찾느냐? 그 수만 명 가운데 무엇을 찾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이름. 다른 건 기록이 없어.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막 찾다가 샅샅이 찾다가 그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딱 발견하며 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 나라 와서 총싸움 하다가 전쟁하다 죽은 슬픔과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도 감동.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을 보니까 그래도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조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참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막 이렇게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요, 뭐를 하느냐 하면 그 대리석의 음각으로 이렇게 깊게 파인 이름을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계속 그걸 만져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고 오열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습니다.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아버지를 드디어 만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의 아버지 하고 막 유족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에요. 가장 그 감동스럽고 경건한 장면은 어느 때냐 하면 기념관에서 이렇게 나눠줘요. 몰라는 종이를 나눠주는데 그 종이를 나눠주면 그 종이를 거기다 대고 그 비석에다 대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게 연필로 색연필로 싹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종이에 탁본으로 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름들도 이렇게 조금 하지만 그 이름을 이렇게 그대로 이 음각으로 파여진 비석에다가 막 연필로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딱 새겨져요. 그럼 그 종이를 딱 접어서 가슴에 품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가업으로 대대손손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초청이 되어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은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니까 한국 전쟁을 뭐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에요. 한때 있었다가 3년, 지금은 우크라이나 4년 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한국 전쟁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한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단장한 기념관에 그것도 최고급 대리석에 그 이름들을 기억해놓고 우리는 잊지 않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한국 정부나 뭐 민간단체에서 저번에도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 미국 가서도 가고 매번마다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극진한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않는다. 당신들의 희생. 그리고는 딱 남겨진 것 하나는 뭐냐? 이름 하나.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요, 거지같이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왜 희생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희생을 했을까? 그런데 한국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요, 그 거지 같은 나라가 지금은 경제 강국이 되어 있어요. 군사 강국이 되어 있어요. 문학 강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기념관에 그 이름 하나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막 싸우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또 힘든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래나 저래나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더 바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보응이고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 이름은 천국에서 기록되어 있으면 영생하는 빛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은 여러분 다 제가 질문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할 때는요,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치 없이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이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름이 그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눠드린 받으셨나요? 그 작정서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목자들에게 목장별로 다 내주세요. 그럼 목장별로 다시 그 수집해가지고 그 이름이 우리 교회에 이제 그림자와 같은 교회 제적, 교인 제적부, 그리고 목장 명단에 들어가고 또 세례 받고 그리고 그 세례 명부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 우리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절은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주셨죠.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가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